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오후에는 또 교회에 속한 이 남선교회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헌신을 다짐하는 남선교회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숫자가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고 듣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웃교회고 우리 교회 같은 그 마음이 확 드는 것은 우리 강 목사님이 형님으로 우리 마을 목회라는 대장 이장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잘 지도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모로는 또 실수할까봐 긴장이 엄청 됩니다. 많은 교회 찬양 인도하는 찬양단이나 또 반주자들을 보는데 화전 보혈말교회 반주자님은 최고인 것 같아요. 어디서 오신 반주자님이에요? 아멘. 찬양을 하면서 반주하는 반주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금료는 받지만 그냥 스킬만 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찬양 헬리야 또 그 카메라 설치로 왔다가 무슨 목사님 따님이세요? 역시 진짜 반주자예요. 아버지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돕는 마음으로 저렇게 헌신하는 저 반주자님 따님을 위해서 박수. 그만큼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했기 때문에 이게 모델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가족, 식구, 자녀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성도,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는 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평가가 나에게 어떻게 떨어질까? 노심초사. 그래서 사람이 있든 없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어느 시골 교회에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비가 막 많이 내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8시 수요일 저녁 예배인데 기도하고 강단에 이렇게 섰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피곤했는지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는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찬송을 찾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까지 다 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래, 오늘 내가 한번 제대로 설교를 한번 해봐야겠다.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평상시의 설교보다 더 긴장을 해가지고 소리를 지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데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는 도둑놈들아, 하나님의 것을 다 떼먹고 도둑질하는 이 도둑놈들아, 너희들이 도둑놈들이고 강도들이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지 않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성도들이 없으니까 장로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으니까 목사님만 막 내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 안 하고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 동네에 도둑질하러 간 도둑놈 2사람이 비가 오니까 교회 천막 밑에 와서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는데 목사님 소리고 막 찌렁찌렁 울면서 회개하리 이 도둑놈들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도둑님들은 양심이 있었는가 봐요. 저 목사님이 신령한가 봐. 우리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둘이 막 그냥 가자 그랬는데 한 사람이 야, 들어가자. 우리 들켰어. 비가 오니까 문을 살짝 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일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도둑놈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이 사람 눈치 보고 성도들 눈치 보고 그렇게 설교를 안 했더라면 지나가던 도둑놈이 강도가 회개하고 돌아올 리가 막막하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과 함께 예수를 공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영접까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의 늘 고민이 뭐냐면요, 이 설교를 그대로 성경 본문대로 말씀을 던질 것인가, 그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할 것인가, 그 사람 상처받더라도 어차피 말씀이니까 던져야겠다,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기라서 같은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쫙 배치되어 있는 교회는 더 신경을 씁니다. 이 설교를 넣어서 상처받고 방해나 또 재직회나 또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어떨까, 그래서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 저 성도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 목사님이 만약에 성도들 눈치 보고 그날 저녁에 아무도 없었지만 힘껏 내질러서 설교 안 했더라면 지나가던 도둑놈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던졌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한교회 김상원 목사는 남성교회 분명히 헌신 예배라고 했는데 무슨 말라기 3장 11조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나한테다가 보냈는가. 강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말라기 3장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본문을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첫째 기본이 물질부터 해결을 해야 돼. 물질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야만이 그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몸으로 헌신하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 그 집에 좀 오셔서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아요. 엄청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결례를 따라서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결례를 든 물 항아리, 서식자에다가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고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예의예요. 예수님 귀하신 분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으니까 그렇게 했어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성경 읽어보면 시몬은 물 떠다가 손 씻은 물도 주지 않았더라. 대접한다 한 사람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형실이 별로 안 좋았던가 봐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갖고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그냥 머리에다 부었어요. 향유옥합을 부어서 드리고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발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발이 떼꾸장물이.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아도 선생님에게 이런 대접을 받은 경우가 없는데 마리아가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께 발 씻을 손 씻은 물도 안 드리고 대접한다고 예수님을 모셨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엎드려서 예수님 발 위에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마음속에서 감동이 돼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우는데 자기 눈물이 예수님 그 먼지 묻은 발 위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결례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수건이 없으니까 예수님 발을 막 급하게 닦았던 거예요. 그리고 시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방금 마리아가 내 머리에 부었던 향유를 아깝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면 저 악한 저 비싼 향유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잘 갖고 있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혹시 가짜 아니야? 그런 마음이 속에 딱 들었던 거예요. 시몬이.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시몬아,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위해서 잘 준비된 행위를 헌신을 한 것이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물질을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옥합이 깨뜨려지지 않고는 주님의 마음에 다가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 여인의 얘기도 전해질 것이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여인에 대한 헌신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될 때 바벨론 70년 포로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바벨과 대지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우리가 포로에 가서 잡혀가서 살다 보니 나름없는 서름도 서름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했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여기 다시 고국에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성전을 짓자.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눈을 크게 떠서 저랑 봐보세요. 성전 지으면 복 받는 거 맞죠? 그렇게 대답하면 성경을 다시 배워야 돼요. 성전 지으면 복 준다는 생각은 주술적인 생각이에요.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전해줬던 얘기예요. 성전 지으면 복 받는다더라. 지금도 우리 한국에는 그게 전송을 나와요. 성전 짓고 복 받지 않는 사람 없다더라. 근데 복 안 받고 망한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성전을 지어야 복 받는 게 아니고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복을 기다렸어요. 당연히 복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헌신도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전부 다 가짜입니다. 심지어 헌물을 드려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팔아도 값이 나가지 않는 것들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복 주시라고 성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게 말라기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을 지도하고 인도해가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모두가 다 똑같은 한 통속이에요. 너희들은 감사치도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형식적인 제사만 지내고 있지. 내가 너희들 얼굴에 똥칠을 할 거야. 이게 2장의 말씀이에요. 3장의 말씀은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것을 다 도둑질하고 떼어먹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너희들이 말 안 할 거예요. 그게 말라기예요. 말을 그치고 끝냈다고 말이에요. 끝내고 너희들이 말 안 할 거예요. 400년 동안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화전교회, 화전볼말교회 남성교 회원 여러분, 헌신한다고 여기 앉아 계시는데 헌신이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요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도 마찬가지. 미국의 엘 피켓이라는 목사님이 쓴 설교집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오늘날 여전도 회장님이
목사님 방에 와서 목사님 다음 주일 광고에 우리 여전도에 할 일이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광고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광고입니까? 전교인들 집에서 폐품 있잖아요. 병이나 돈 될 만한 것들, 물건들을 다 그 교회를 좀 가져오라고 광고를 좀 내주세요. 그래요? 예전도 회장님 예산이 그렇게 없으니까 있는데요. 다른 데 쓸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목사님 광고를 좀 내주세요. 목사님이 회장님 있는 회비를 갖고 하나님 사역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다음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하지 이게 하나님께 그렇게 폐품 모아가지고 팔아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장님이 고집이 너무 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전교인들이 폐품 모으면 팔면 상당히 돈이 될 거니까 그거 광고만 내주세요 목사님.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도 사정을 하니까 목사님이 광고를 내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여전도에서 귀한 중요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 사업에 돈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폐품을 다 모아달라고 합니다. 여전도 회장님이. 근데 저는 이번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폐품 몰아서 다 팔아서 돈이 되면 여전도 회장님 살림살이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폐품 팔아가지고 여전도 회장님 살림살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도와주겠다고 광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목사님실에 가 있는데 여전도 회장님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우습게 하세요? 저를 왜 만인 앞에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듭니까? 제가 가난해서 나보고 내가 하나님 목사님께 도와달라는 적이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위세시킵니까? 길게 뜨면서 회장님 목사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듣고 있더니 회장님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나 이제 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내가 이런 창피를 쓰고 이 교회를 다닐 것 같습니까? 나 교회 떠날 거예요. 네 회장님 떠나실 때 떠나더라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폐품 모아서 팔아서 그 돈을 예전도 회장님 살림살이에 보태서 예전도 회장님이 쓰시면 기분 나쁘고 교회를 떠날 정도로 상한 마음이 될 것이고 그것을 만약에 팔아서 하나님 사업에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당신 쓰고 남은 거 곰을 팔아가지고 그거 사업하라고 당신 회장시킨 겁니까? 당신이 이 교회를 떠나도 좋은데 그것만은 기억하세요. 그걸 당신이 쓰면 창피해서 못 다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로 생각해서 하나님 기분 안 나쁘시겠어요? 하지만 뭘 맡기에 성도 여러분, 왜 내 주머니는 그대로 두고 내게 별 유익되지 않는 그것들을 다 모아갖고 하나님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자기 거 다 착복을 하고 쌓아놓고 교회에 이런 돈이 없어서 못하겠대요. 그때 내 돈 좀 내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한없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떠났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나는 그래도 11조 내 이름 여기 나오니까 해당 안 되겠죠? 아니요.
정직한 11조 하시라고요. 정직한 11조를 하시라고. 정직한 11조는 뭐냐면은 액수가 아니에요. 1000만원에 100만원을 딱 떼었으니 11조가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정직한 11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요, 한 달에 11조를 100만원씩을 해요. 권사님 11조 이번 주도 많이 하셨네요. 더 해야 된대요. 제가 그냥 대충 맞춰서 100만원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충 맞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100만원 11조 했던 목사가 막 작은 교회니까 내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띄워줄 줄 알았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직한 11조를 하셔야지. 항상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더라고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변화된 삶을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나오죠.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하고 어떻게 돌아옵니까? 아, 내가 아버지 자식이었는데 자식이 아닌 행동을 했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때마침 돼지 치는 쥐염염을 먹는 곳에 갔는데 흉년들이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곁에서 친구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딱 생각하니까 집에는 아버지 계시지, 형님 계시지, 종들도 있지, 먹을 걸 풍성하지. 아, 돌아가야겠구나. 돌아가는 데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자신에게 돌아가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거나 깨닫지 않는 사람은 교회 와서 아무리 기대해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 순간 자기에게로 돌려보낸 순간, 아, 나는 아들이 자기에게 없구나.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그를 동구 밖에서 맞이한 다음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온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동네 사람들 부드러서 잔치하고 자기 아들을 복권시켜 주셨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기 성찰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 확실히 드러났을 때 회개가 온전히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요? 어떻게 회개하는 거냐고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8절에 대뜸 이런 겁니다. 내 것을 돌라먹으니 도둑놈아,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돌려달라는 겁니다. 내 것 돌려달라는 거예요. 돌려달라는 거. 그리고 돌아와라. 문맥상 의미가 잘 안 맞아요.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갑니까? 물었으면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도둑질한 게 뭔데요, 하나님? 11조와 봉헌물이라 드렸는데요? 아니, 다 떼먹고 남는 거 줬지, 병든 거 줬지, 팔아도 돈 안 낸 거 갖고 왔잖아. 여기 도둑질이라는 말이요, 상당히 거슬립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하며 드리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들고 헌금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다시 말씀해요. 좋으시는 분이 계시네.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내가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도둑이에요. 내 것을, 아까운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내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의 이 겸손한 감사의 기도를 보세요. 주님 것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받으소서. 그게 진정한 헌신의 헌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이라 그럽니다. 이 자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고 11조인 거고 헌신인 겁니다. 신앙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성계 회원으로 여전도 회원으로 교회 이런 말 이런지 헌신을 많이 했다. 얼마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중요한 거예요. 적게 하든 많든 상관없어. 양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물음과 예수님이 제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거 다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갔는데 왜 돌아갔을까요? 돈의 위력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돈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압니다. 돈이 얼마나 능력 있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 중에 가장 예민한 신경이 지갑과 연결된 신경이에요. 내 지갑에 누가 손 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때는 무감각하더니 내 지갑과 연결된 신경은 누가 건드렸다면 그냥 발작을 일으킵니다. 절대 손해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일을 한 장도 손해 볼 수 없는 겁니다. 만몬이 그 청년의 주인이 되어서 그를 끌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 세상으로 가버린 청년,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강령에 훈련된 사람은 그 위력 앞에서 절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전도돼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 형편이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든 궁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재산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을 팔아다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헌신하겠다고 논밭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가져오는 사람들마다 사도들의 발 앞에다 돈을 두더랍니다. 여러분, 돈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람 머리 위에 둬야 됩니까? 가슴에 둬야 됩니까? 발 밑에 둬야 됩니까? 발 밑에 둬야 되는 거예요. 돈은요, 발 밑에 두고 써야 되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가치를 존중할 때 돈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가끔씩 부자들이 주는 돈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아요. 돈 갖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돈을 발밑에 둔 것이 아니라 머리 위에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밭을 팔아, 집을 팔아, 헌금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더라. 따라합니다. 돈은 발밑에 두고 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 만물의 주인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큰 가치를 행사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 출발은 너무 좋았는데 결과가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차라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받고 따라다닌 3년 동안 참 좋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됐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참으로 불행한 인생의 표본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에게 배워야 할 값진 교훈이 있습니다. 돈 너무 사랑하면 결론은 이렇게 되더라. 타산지석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릴 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거 팔면 300디나리온이 넘을 텐데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무슨 마음이에요? 도둑 마음이에요. 지가 저것을 착복을 먼저 선착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돈인데 아이고 아까운 거. 그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을 금하지 말라. 그는 나의 장사, 죽음을 위해서 흘린 향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랬습니까? 얼마나 계산적이고 물질의 재능이 빨랐는지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결국은 그를 끝까지 이렇게 몰고 갑니다. 선생님을 은 30에 팔아잡수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이 얼마 정도 된 줄 아세요? 요즘 가치로 하면? 많은 것 같죠? 20달러밖에 안 돼요. 세상에. 그 작은 돈, 그 가치에 예수님 팔아먹고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끝은 그렇게 불행하게 끝났는지. 나는 한 20억을 받을 줄 알았네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시죠? 그들도 은혜를 받았네요. 그런데 견물생심이라 밭을 팔았는데 10억이 넘어. 아유 여보 너무 많잖아. 5억만 드립시다. 내가 얘를 너무 많이 크게 썼네. 그럼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야 하잖아요. 부부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네.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도둑 년놈들 그러잖아요. 제가 제 입에서 꼭 그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런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도둑? 감쪽같이 속였어요. 한날 한시에 그것도 사도들 앞에서 부끄럽게 죽은 사람, 두 사람. 뭐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에. 참된 헌신이 지갑부터 해결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들도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돈을 만지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돈의 힘이 그를 작용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돈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데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보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 돈에다가 두는 것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했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입는 옷을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장로님. 수위요. 수위요. 수위에 없는 것이 있어요, 이 장로님. 없는 게요? 네. 수위에는 없는 게 있어요. 장로님 저 잘 아시는데 교인들 대답하라고. 요 장로님, 여자 장로님.
수위에 없는 거. 주머니에 왜 없을까요? 안 가져가니까. 안 가져간 게 아니고 못 가져간다. 우리 작년에 많이 해봤는데 수위에 주머니, 세상 사람들도 주머니를 한다는 거예요. 못 갖고 간다는 거 안다는 거지. 그런데 천국에 가신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고향에 내려갔더니 김 목사, 예, 천국에 돈 갖고 가, 못 갖고 가? 못 갖고 가죠. 목사한테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가지고는 못 가지만 먼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다 쌓아놓는 보아야. 그러니까 있는 것을 열심히 돕고 열심히 섬기라. 따라합니다. 가지고는 못 가지만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게 현실. 그게 섬김이고 그게 현실. 연세 드셔가지고 노래 임금 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밥도 사주고 껌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노인들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은혜가 거기에 넘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증식하고 축적하는 본능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본능의 마음에 항상 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의 가치는 소유하고 저장하는 가치에 있을까? 아니면 돈의 가치는 사용하는 가치에 있을까? 사용하는 가치에 돈이 있다는 걸 아신 분들은 돈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잘 쓰시는 분, 잘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쓰는 본 마음의 정신이 뭔지 아세요? 정직이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몇 개 주신 거라. 잘 쓰고. 예수님은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좀과 동록이 반드시 뚫고 돌을 도둑질할 것이니까 그렇게 쌓지 말라는 겁니다. 불화의 씨앗이 모두 돈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3분의 1이요 돈에 대한 설교예요. 천국과 믿음과 항상 돈은 연결되어 있어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여전도회나 남성교회가 교회에 일하는데 돈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아진 예비만 갖고 생각하고 그것만 갖고 일하겠다고 생각하다 보니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폐품을 또 모아야 돼요. 사랑하는 화점 볼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실 이 말씀을 드려야 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한 분. 방금 전에 제가 목양실에서 목사님과 차 마시면서 아이고 오후에 1시 반에 예배드리고 또 나온 저 양반들은 업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근데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집에가 텔레비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드려야 할 사람들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더 충성스럽게 헌신하기 위해서. 미국의 철강 사업가 카네기의 말입니다. 얼마를 벌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죽는 순간까지 돈을 남기고 하는 사람은 수치다.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고 가야 그게 진정한 돈의 가치라는 사람이다.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는 돈으로부터 출발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예배 행위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느니라. 제사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뭐 하는 것? 나눠주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맡긴 재물과 그 어떤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 일들. 저는 화전 보혈마을교회 딱 오면요, 오늘도 차르크 앞에 되면 딱 보면 쌀통이 있는 곳입니다. 24시간 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화전 보혈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정신으로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니까 칭찬 못하지만 박혜성, 강대성 목사님 모두가 다 존경하고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용기 내서 더 열심히 하시러 박수 한번 합시다. 좋은 목사 만나고 좋은 믿음의 정신을 갖고 나눠주고 베푸는 목사의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 밑에 있는 양들은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입니까? 어디서 이보다 더 좋은 목사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자랑이 아니에요. 이걸 볼 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쌀독에 쌀이 안 떨어지게 창고의 문을 열어놓고 가져가라고 하는 교회 많지가 않습니다. 참된 헌신은 우리 주머니부터 빼기하고 돌이킬 때 참된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먼저 깨지고 몸이 헌신이 가는 거예요. 이걸 진짜 헌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했던 이 아름다운 일들이 같이 전파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직이 정신으로 맡기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고 드리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몸의 헌신도 따라간다는 사실, 그게 진정한 섬김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